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에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은 대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믿은 대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자판기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음료수를 빼먹든지 아니면 물건을 이렇게 자판기를 통해 사든지, 자판기를 이용할 때 이렇게 보면 이 자판기는 내가 어떤 마음과 상태인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어떤지는 상관이 없고 지폐나 동전을 거기에 넣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원하는 물건을 내줍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하든 돈만 들어가면 자판기는 물건을 내줍니다. 왜냐? 자판기는 기계일 뿐이고 작동하는 방식과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판기는 정해진 기계적인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상호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주님은 전혀 다르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산상수훈의 강화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절을 하며 간청을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라는 것은, 이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생긴 것으로 간주되는 병으로서 나병에 걸린 환자는 부정한 자, 율법이 말하는 부정한 자, 그래서 절대로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기피 대상 1호입니다. 나병은 위험한 병, 물론 옮아서 내가 병 걸린 것도 안 좋지만 이거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격리가 되고 다녀도 자기가 나병 환자인 걸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의 큰 모험입니다. 나병 환자가 지금 용기를 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무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여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가 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치유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 달려와서 다급하게 뭐라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들은 일방적으로 간청을 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게 본론 아닙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유독 뭐라냐? 주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당신이 그리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그냥 주님 고쳐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원하신다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왜일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린 이후로 많은 거절과 냉대를 받아왔고, 그로 인해 이 자존감이 굉장히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주님은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기에 나의 나병도 분명히 예수님은 치료할 수가 있어. 그는 그걸 말합니다. 치료할 수 있어. 내가 나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과연 나 같은 인생, 못나고 부족하고 추하고 쓸모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용납해 주실까? 내가 나병에 걸린 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치료를 해 주시겠지만, 많은 사람을 치유하니까 다른 사람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겠지만, 과연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린 내 인생도 주님이 치유해 주고 싶으실까? 나에게도 나눠주실 관심과 애정이 예수님에게 남아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기에 앞서서 아주 특별한 행동으로 다가가시는데, 그게 뭐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상하고 깨진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좋으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두가 기피하고 적대시하는 나병 환자, 부정하다, 절로 가까이 오지 마, 돌 던질 거야 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친히 어떡하냐? 손을 내밀어 그 몸에 대시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왜냐? 그 사랑의 접촉이 그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만짐이 이 사람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고개만 까딱해도, 아니면 어떤 동작도 안 하고 속으로만 나아라 그래도 여러분 치유 능력은 역사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또 그래 너 질병 치유를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해도 치유가 일어나요. 주님은 치유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나병 환자의 병든 이 몸만이 아니라 상한 마음과 깨진 영혼도 온전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부정한 나병으로 덮인 몸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늘 하는 말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길 바랍니다. 의심이 있는 마음, 두려움이 있는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일단은 주님 앞에 그대로 나와서 모든 걸 아는 게 뭐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믿음이라도, 연약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일단 나와서 주님께 다 드리는 게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모든 좋은 선물을 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다음 치유 사건에는 이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역사가 발견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로마 제국의 백부장은 그 수하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 중대장에 해당하는 장교입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장교입니다. 그의 집안에 여러 하인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심히 고통당하는 상황, 집에 누워 있는데 이 백부장이
그를 대신해서 주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하인도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도움을 대신 구하는 믿음의 중보자, 그는 참 귀한 사람인 거예요. 이야, 로마 백부장인데 사람이 인성도 좋고 또 믿음도 있고 참 귀한 사람. 이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 그래 그러면 내가 함께 가서 하인을 고쳐주마.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병을 치료해주마. 그 간청에 흔쾌히 주님이 응답하시면서 자리에서 딱 일어나시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라면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주님 빨리 가시죠. 모두가 좋아하며 주님 모시고 가기 바쁘겠지만 백부장은 전혀 새로운 예상치 못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8절이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 율법 규정을 어기는 그건 위험한 일인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것도 율법을 어긴 건데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제 뭐 병을 고쳐준다, 이거는 유대의 규율과 어긋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갈 때 꺼려했던 것을 압니다. 왜?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안 갑니다. 또 복음서의 여러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고 오직 이스라엘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셨기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 나는 유대인 제자들 보내면서 너희는 유대인에게만 가라,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만 가라, 또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뭐라냐? 이방 개에게는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흔쾌히 로마 군대 백부장 집에 가겠다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대단한 처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동행과 방문, 주님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베푸시는 은총에 대해서 두 손 들고 환영하고 감사할 백부장이 뭐라냐? 함께 가겠다는 주님을 극구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친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크고 높으신 분이라서 나는 당신을 집에 모셔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오심을 저는 사양합니다. 주님, 오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시죠. 백부장이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한마디 하십시오. 주님, 같이 가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치유를 선포해 주세요.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중풍병으로 심히 고생하고 있는 내 하인이 집에서 나을 겁니다. 왜냐? 나도 예수님 군인으로서 명령을 받고 명령을 내리는데 군대에서는 명령을 내리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권세는 시간, 공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권세는 역사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불필요하게 수고스럽게 집에까지 이동할 필요도 없고 저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지금 여기에서 당신의 권세로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그냥 말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치료 못하는 중병이라도 그 즉시 떠나가고 내 아인이 온전케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백부장의 절대 믿음인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백부장의 절대 믿음. 그건 뭐냐? 말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백부장은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면 됩니다. 당신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심히 놀라세요. 놀라워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그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참 대단한 믿음이로다. 그리고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화답하시면서 즉각적인 치유를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나 궁핍, 또 눈앞에 놓인 여러 문제의 상황,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힘들고 개인도 힘들고 세상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와요. 매번 문제가 올 때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사람 살려,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아가기를 반복하는 것은 참된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주님 도와주세요, 문제 끝나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살고, 문제가 오면 또 도와주세요, 문제 끝나고 나면 또 상관없고, 이거는 참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더 충만한 믿음으로 변화가 돼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시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 앞에 온전하게 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중풍병이 낫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마지막 때에 필요한 믿음은 그냥 믿음, 내 나름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불을 통과해서 연단된 정금보다 귀한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냥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금 같은 믿음, 그거는 뭐냐? 절대적인 믿음. 아멘. 불순물이 빠진 믿음, 그거는 뭐냐? 말씀의 신앙. 말씀이면 됩니다. 이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물론 연약한 믿음도 여러분 진실하다면 주님이 받으세요. 연약한 믿음도 진실하다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납과 사랑에 자신이 없던 나병 환자를 주님이 친히 만져주신 겁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매일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시작으로서는 좋아요. 그러나 맨날 주님 앞에 와서 나는 주님 맨날 연약합니다, 나는 맨날 이러고 삽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거를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즐기면 안 돼요. 나는 맨날 연약하니까 맨날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아무것도 딴 것도 안 하고 맨날 내 문제 갖고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러고 평생 살다가 그러면 주님을 위해 행한 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맨날 나는 내 문제 씨름하면서 연약합니다, 나 좀 사랑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이러고 끝나면 그거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한 거는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더 높은 차원의 강력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밤에 변화돼야 돼요. 아멘. 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또 새로워져야 돼요. 내일을 맞이할 때 내일의 믿음으로 또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전진해야 됩니다. 자꾸 불을 통과해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크고 놀라운 거, 우리가 기존의 경험, 상식, 전통, 고정관념을 깨고,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 집에 모셔가서 그분이 손을 얹어 기도해야 병이 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모든 새로운 것,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것을 구해도 주님은 그래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선언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기꺼이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마지막 때 주님은 믿음이 충만해져서 남들이 안 하는 말을 하고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고 백부장처럼 아니요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가 용기를 냅시다. 아멘. 힘을 냅시다. 그리고 이 밤에 새롭게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야 병이 낫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진리의 영을 의지해서 더 높은 깊은 주님의 관점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 말씀으로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2021년도 새로운 한 해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한 해 왜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느냐? 새롭게 믿으라고. 2020년도를 계속 연장하는 게 아니라 2021년도를 구태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획을 긋고 이제 새롭게 일어나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나서 모든 그 새로운 믿음의 간구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가 그렇게 말하고 원하니 이루어질지어다.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과 응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기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 놀라며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더니 자셨던 것처럼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에도 하나님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아버지 막혀있고 묶여있는 것을 뚫어내게 하시고 아무도 못 가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하였사오니 이 밤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받으시고 정말 주님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이 성전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